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유머죠. 어떤 불임으로 고생하는 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이를 갖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가서 에베소서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보니까 진짜 애가 배워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날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목사님, 우린 부부는 서로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가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보니까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다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 밭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뿌린 곡식 씨앗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잠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싹 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가라지 씨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도 세상에서는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는 그런데 누구냐?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곡식만 자랄 줄 알았더니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아직 곡식이 여물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라는 도중인데 뽑아버리면 알곡까지 다친다. 그러니까 다 여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뽑자. 그때 내가 추수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실할 때는 추수할 때를 말하고, 여기에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추수 때는 심판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둘 다 함께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놔둘까?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 빨리 죽여버리면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사람들 빨리 죽여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 심판 때가 되면 다 가라지들은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은 곡간에 넣어놓는데 이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타가 안 나오고 찬바람이 나와요. 이상하죠? 계속 찬바람이 나오는데 나만 느끼는가 봐요. 여러분 따뜻한 바람 나오시죠? 그러죠? 냉방으로 해놓고 트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찬바람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이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찬바람 나오게 해가지고 감기 걸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따뜻한 바람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옛날 같으면 내가 소리 질렀어요.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찬바람 나오게 만드냐고. 계속 지금 찬바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곡식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는 좋은 말씀, 즉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좋은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그걸 먹고 그걸로 우리 영이 자라고 있으면, 성장하고 있으면 반드시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다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뿌린 좋은 그 씨를 뿌려서 알곡들이,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이 세상 많은 곳 중에서 좋은 씨가 가장 많이 뿌려진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좋은 씨를 받고 지금 좋은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마귀는 저 세상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천사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다 천사일 거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이게 마귀표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이 좀 속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꾹 참으시면 됩니다. 왜? 주님이 뽑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스스로 뽑힐 날이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뽑을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꾹 참고 계시면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린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즉 좋은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자라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받기를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가라지들이 나와요. 가룟 유다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마귀가 유다를 지금 가라지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유다가 알고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고 안 팔았더라면 알곡이 됐을 텐데 그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행동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된 것입니다. 즉 마귀가 와가지고 뭐예요? 잠잘 때 가라지를 싹 그 마음속에 뿌려준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 행동에 옮기면 알곡도 가라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 활동하느냐?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랬어요. 잠잘 때 활동하다.
잠잔다는 뜻이 뭐냐? 신앙의 잠을 잘 때, 육신의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신앙의 잠을 잘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만 잤어요. 베드로가 그때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잠자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왜? 잠자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살고자 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깨어있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와서 딱 잡아가 버렸어요. 거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판장입니다. 너희 왜 죽은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냐? 너희가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한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해대는 거예요. 하나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고, 너희가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아졌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저런 이적을 행했는데 저것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니까 그냥 보내주자.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잠잘 때 신앙과 깨어있을 때 신앙은 확실히 행동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은 지금 잠자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마귀는 신앙에 잠을 잘 때 뿌린다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잠자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처럼 가라지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시몬아, 이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가 벌써 요구했대요. 베드로 시험하겠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라 하면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요, 저녁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새벽에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몇 시간 안 지나서 부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다가 한 여자가 이 사람 예수님하고 친한데, 그랬더니 몰라 이렇게 3번이나 여자가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우니까 그 소리에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막 가슴을 치며 막 소리내서 울었겠죠.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여기가 가야바 법정이고 가야바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지금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위에가 돔으로 되어 있어요. 돔
돔은 동그랗게 국회의사당처럼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닭이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베드로 이 사건 때문에 거기는 십자가를 달지 않고 닭을 달아놨어요. 닭. 그래서 거기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닭을 딱 쳐다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소, 통곡을 한 장소, 이렇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잘 때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봅니다. 교사를 해요. 교사. 한 2, 3년 하면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해요.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해요. 교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성가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다 이거죠. 편하게 다녀요. 주일날 잘 나와요.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주일도 빠져요. 편하게 다니면요, 교회 가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잔 하게 되고 놀게 되고 완전히 잠자는 신앙이 돼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교회 안 다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한 사람들도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잠자는 신앙으로 가가지고 그 잠잘 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다 자꾸 교회 가기 싫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망해서 지금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만 있는가 했어.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찬양단 중에서도 많아요. 잠자는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가대원들 중에도 있어요. 목자들 중에도 있어요. 목자들, 구역장들, 그런 사람도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 안 해요. 나중에 잠자는 신앙이 돼갖고 마귀한테 탁 깨갖고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가라지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뭔가 교회 나와서 내가 성가되든 찬양되든 교사든 목자든 뭐 차량 운영이든 주차 관리든 교회 청소든 뭔가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놓는 끈이에요. 끈. 하나님과 나를 묶어놓는 끈이라고.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담임 안 하고 목회 안 하잖아요.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교회 처음에는 찾아다녀요. 몇 달은. 그러다 나중에는 야 그것도 귀찮다, 가정 예배 드리다 그랬고 주일날 가정에서 자기 식구끼리 예배 드리고 거기서 11조하고 그는 또 갖다 쓰고 이렇게 이상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잘 때 가라지 뿌린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놨다는 거죠. 내가 잠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묶여 있어야 돼. 게으른 사람, 부지런지려면 뭐예요? 직장에 강제라도 묶여 있어야 돼. 그 일이 힘들든 그 일이 쉽든 강제로 묶여 있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해야 이 게으름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놀면 직장생활 하기 싫어요. 나중에는 노숙자 되는 수밖에 없어요. 묶여 있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히 묶여 있는 것은 그게 자기를 살리는 끈이에요. 끈. 엄마들이 강하죠.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식한테 묶여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끈이 묶여 있어 갖고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분이 자식이 하나도 없다면 나가서 그렇게 고생 안 할 거예요. 왜? 그 끈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라고 그럴 거예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자기에게 끈이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 끈이 묶여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일거리가 있고 그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신앙을 유지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만들고 알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편하자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단의 괴계를 아시고 잠자는 신앙을 버리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일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하면 쉽게 지치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기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에 시험이 들고 교회 일 하기가 싫어집니다. 신앙적으로 잠자고 싶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는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말을 확 뒤집어 버려요. 왜? 그건 자기 생각인 거야. 잠자는 신앙은 이 말을 못 지켜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지켜요. 그래서 잠자는 신앙은 말은 풍성한데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곡을 계속 유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마귀에게 속기 쉽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잠잘 때 찾아오면 그냥 넘어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단이 찾아오면 딱 들어보고는 에이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어떻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요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을 듣지 이렇게 하는데 잠잘 때 와가지고 싹 얘기하면 귀가 쏠깃해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보이라고 쭉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산홍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안산홍 그리스도. 거기에서 전도용으로 인터넷에 띄워놓은 내용을 보니까 안산홍 씨가 그리스도리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거 딱 보자마자 이 미쳤네 이렇게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 이단이 와서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의 잘못된 걸 막 비판하면서 우리 여기 와봐라 여기는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 다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라지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잠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도하십시오. 생활의 첫 번째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 훈련집을 계속 읽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터집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알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알곡이고 씨앗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먹는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곡식이요 알곡인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곡이고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의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난 사랑이 없었는데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기쁨을 얻게 됐고, 화평할 줄을 몰랐어요. 모든 사람과 불화하게 지냈는데 예수 믿고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참을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참을성이 생기고, 예수 믿고 자비함이 생기고, 예수 믿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고 충성심이 생기고, 예수 믿고 온유와 절제력이 생겼다 이게. 이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열매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을 세워야 돼. 그래서 좋은 열매는 자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덕을 행하니까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자꾸 피해를 주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라지가 하는 짓이에요. 즉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또 좋은 열매는 착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것이 곧바로 알곡이 행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꾸 착한 일을 하셔야 그게 곡식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알곡은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곡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할 줄 알고 몸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할 줄 알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친절하고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곡입니다. 천국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럼 가라지는 무엇이냐? 반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라집니다. 유다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배반했어요. 그러므로 가라진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가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가라집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가라집니다. 애틀을 훔친 아간, 그것도 가라지예요. 악신이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울왕, 그것도 가라지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속인 여로보암 왕, 가라집니다. 이렇게 가라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가라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라지가 되지 말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여 신앙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교회의 방해꾼이 됩니다. 교인들을 속여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가라집니다. 성도를 속여서 잘못된 곳으로, 옳지 않은 곳으로 잘못된 신앙에 끌고 가는 사람도 가라집니다. 자신도 속아서 교회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끝에 가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 하나님 나라에 두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까지 가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종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종을 알고 있지만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도 뽑히게 되므로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험을 주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는 알곡이 돼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알곡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가라지도 알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잠자지 말고 마귀가 가라지로 만들려고 할 때 속지도 말고 마귀를 물리쳐 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지만
그래도 어느 때 시간이 되면은 가라지는 뽑아서 태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곡식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알곡이 돼야지 하고 알곡이 되겠다는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곡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도 얻고 복도 받습니다.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가고 저주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 그들은 다 거두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을 지켜야지 불법을 행하면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곡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어 영생도 얻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것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